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첫 번째 문제,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파벌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가운데 바울이 그 원인을 분석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들이 각각 지도자들을 따라서 나는 여기에 속한다, 또 나는 저기에 속한다, 이렇게 나누어진 그런 분파들이 있었던 것이 우리가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고린도가 그 당시 고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많은 그 철학적인 사조들이 또 학파들이 만연해 있는 사회였는데, 그 사회적인 풍토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마치 여러 학파들로 나누어진 것처럼 교회 안에도 나는 이 학파가 좋아, 나는 저 학파가 좋아, 이러면서 나누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보다 사람의 지혜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풍조들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곧 십자가요, 복음이라고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설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쟁의 원인은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었어요. 세 번째가 있는데, 그 세 번째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그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하는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누구는 우월하고 누구는 열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과연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서 이 분쟁과 이 분파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몇 가지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 같은 존재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어린아이들이 참 순수하고 너무 예쁘고 때로는 또 너무 천진난만하고 그런 면들이 너무 좋은데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이 뭐냐?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남을 잘 배려할 줄 몰라요. 어린 아이일수록 자기가 필요한 것, 지금 당장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졸라대는 게 어린아이의 습성이죠. 또 이 어린아이는 늘 의존적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부모들이 아니면 어른들이 옆에서
지켜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갓난아기 때는 모든 것을 다 주변의 어른들이 해줘야 돼.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다 챙겨줘야 되고 돌봐줘야 돼. 또 조금 자라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때려쓰고 물건을 넘어뜨려서 부수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항상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손주들을 이렇게 볼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 때 반갑고 갈 때 반갑다. 오랜만에 손주를 보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 예쁘고 귀여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손주를 만날 때 얼마나 반갑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여기서 사고치고 저기서 사고치고 이거 해달라 졸라대고, 나이가 들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한 몸 가누기도 힘든데 막 손을 잡고 당기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같이 놀아달라,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한참 놀다가 나중에 갈 때가 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 올 때 반갑고 갈 때 반갑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만큼 이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어른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챙겨줘야 되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전화해서 내가 데리러 갈까요? 모시러 갈까요? 오늘 비가 오는데 내가 차로 모시러 갈까요? 챙겨줘야 돼요. 조금만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못해도 마음 상해서 시험 될까봐 또 옆에서 챙겨줘야 돼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뭐예요? 힘들어져요. 자, 처음에는 다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경험도 없고 믿음도 잘하지 않고. 자,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같은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좀 세월이 지나면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쑥쑥 자라야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맨날 그대로인, 그래서 맨날 먹을 것 구하고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육신의 행복만을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밥 달라, 회사에서 월급 많이 받게 해달라, 출세하게 해달라, 그런 것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 교회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해요? 바로 고린도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무슨 은사 받을 때, 방언 받을 때만 성령 찾고 평소에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는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 성장되어져 가야 한다. 두 번째가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구성원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과 6절에도 보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말했던 동력자는 시네르로고스 그리고 이 사역자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사역자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시네르고스와 디아코노스 이 헬라어는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데 쉽게 말하면 집사다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집사. 교회 직분 가운데 있는 집사가 아니라 옛날 그 귀족들이 자기 집에서 그죠? 자기 집안 일을 도우기 위해서 부리던 하인들을 집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볼로나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야 우리 바울이 최고다, 우리 아볼로가 최고다, 마치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바울은 심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아주 전투적으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아주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여러 곳에다가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아볼로가 뭐였다고요?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 아볼로는 이 헬라 사람이고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 말을 사변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볼로는 성경의 지식이 뛰어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떠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담임 목사 같은 사람으로 부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경을 굉장히 잘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이 이 아볼로의 이 성경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믿음이 자란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볼로가 최고야. 아니야. 그래도 우리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잖아. 나는 바울과 함께 이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야. 그러면서 막 자기의 어떤 이 자존감을 내세우고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비록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사람이 말을 잘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그 사람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소생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아,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이에요.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을 상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자기 일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남의 일에는 전혀 거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또 자기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남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일에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남의 일에 참견만 하고 간섭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건 남성교회 회장이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라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는 거라고, 성가대가 말이야 뭐가 어쩌고 저쩌고, 자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괜히 남의 일에 감나라 뭐나라 이렇게 참견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잘못해요. 빌립보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먼저는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잘해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뭐예요?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일, 내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교회 일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협력해서 동력하는 동력자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우리 모든 구성원들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세 번째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기초가 좋아야 돼요. 기초. 건물을 지을 때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부산에 가면 그 광안리 바다 바로 옆에 남천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벌써 지금부터 한 40년, 30년 전에 최고로 멋진 아파트가 세워져 있어요. 바닷가에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야, 저 바닷물이 밑에 땅을 계속 파고들어서 언젠가 무너질지 모르는데 위험하지 않나.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걱정이 뭐냐면 너무 이 아파트가 튼튼해서 무너질 염려가 없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건축 신청을 하면 맨날 빠꾸를 먹어요. 아직 건물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빨리 재건축해서 그 아파트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더 비싸게 팔아먹고 싶은데 못 산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너무 튼튼하게 지은 것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그 아파트를 지은 그 바닥에 엄청나게 큰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바닥까지만 큰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벌써 35년, 40년이 다 돼가는데도 지금도 튼튼하게 있다는 거예요.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 그 기초가 바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집은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튼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거예요. 12절 이하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낸다라고 말씀합니다. 터 위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재료를 써서 건물을 세우는데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금, 은, 보석 이 세 가지는 불에 닿아도 금방 타지 않는 것들, 견고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재료가 있어요. 나무, 풀, 집 이런 것들은 불이 닿으면 금방 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와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활동을 하면서 믿음의 집을 세워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남은 것이 없이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열심히 잘한다, 열심히 수고한다, 봉사 많이 한다, 충성한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지 못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일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해 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가 바로 그 사람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섬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섬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섬김의 그 동기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영적인 자존감을 내세우기 위해서 한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가절에 아무리 열심히 하고 휴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도 사고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뭐예요? 마지막 날 다 불타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저도 학생일 때 처음 기타를 배우고 무조건 2주에 한 번씩 특송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있어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면 학생이 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해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2주에 한 번씩 제가 특송을 했어요. 혼자 나갈 때도 있고 옆에 친구들이랑 같이 나가서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 자랑하려고 했구나. 내가 기타 잘 친다는 거 자랑하려고, 내가 노래 잘 부른다는 거 자랑하려고 했구나.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나중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없어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순수한 동기로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둘째 아들이 생일이어서 선물을 받았는데 다 먹는 것들로만 받았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주더라도 그렇죠.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받고 싶은 걸 줘야 제대로 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 그거 봉사 안 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진정으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뭘까? 그걸 기도하면서 찾아서 그걸 할 때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건 아무런 봉사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성전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던 옛날 시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을 조금만 바로 읽어보면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이 성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이 모임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의 모임이 성전일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 성령이 계시는 장소, 성령이 계시는 모임,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세계에서 제일 멋지게 유리로 지은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건물 자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면 그것은 예배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성전이 거룩함을 깨트리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분쟁과 분파로 나누어지는 것.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삶과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거룩하지 못한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만남들, 그런 교제, 그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이 거룩성을 깨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여러 차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누어져 분쟁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곳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를 하면서 너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똑바른 이해를 통하여서 이 분쟁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한다.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육의 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서로 돌아보면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우리가 날마다 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건물을 지어가는 것이다.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성전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교훈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남은 생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참으로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날마다 주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날마다 성장해 가면서 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해 가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